제가 글을 하나 소개할게요. 출처는 샘터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대구에 사는 김정희라고 하는 분이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겨울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상자에 가득한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하루 일과를 노트에 적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엄마의 취미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라서 노트며 볼펜을 자주 사다 드렸습니다. 그 노트가 모두 일기장이 되어 상자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다 가져왔지만 일기를 열어볼 엄두는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플지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읽기로 하고 일기장을 모두 상자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른 뒤 얼마 전 용기 내어 다시 상자를 열었습니다. 30권쯤 되는 일기장 중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일기엔 하루하루를 보내는 엄마의 생각과 감정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고 전기세를 내주었을 때 딸한테서 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막내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적힌 구절에서는 금방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고맙게도 엄마 꿈에 나타나 주는구나. 꿈에서 만나 같이 놀러가고 노래도 불러주고. 한때 저는 저에게 냉정하고 쌀쌀맞은 엄마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식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차갑게 대하셨다는 것을 일기장을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꼿꼿해 보이는 엄마였지만 속은 시퍼렇게 멍들고 타들어가고 있었구나. 진작 엄마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베란다에 앉아 눈물 콧물 흘려가며 엄마의 일기를 읽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제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져야 할 것 같아서 일기장을 다시 덮어두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 일기를 쓰신 걸 이렇게 읽어보고 그 감정을 샘터라고 하는 잡지에 올렸던 글입니다. 딸들은 엄마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경쟁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장모님과 약 5년, 3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5년을 제가 살았답니다. 같이 5년을 함께 살면서 제가 종종 보았던 게 뭐냐면은 장모님한테는 참 고마웠는데 저희 아내 집사람이 저희 장모님과 자주 이렇게 좀 그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요, 손녀를 대하는 장모님의 가르치고 그리고 돌보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집사람과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림을 하는데 어머니 되는 장모님 되는 우리 그분과 제 아내와의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꾸 제 아내가 짜증을 부리면서 엄마에게 장모님에게 이렇게 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이 그 입장이 됐어요. 손자를 대하는 것이나 가정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나 저희 딸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제 아내에게 엄마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엄마 우유는 요때 이렇게 먹여야 된다고. 그럼 저희 아내는요, 아니 애가 울면은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근데 요즘 이제 젊은 그 시대에 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에게 핀잔을 주면서 짜증을 자주 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잘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10번 잘했다가 한 번 잘못하면 10번 잘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은 저희 아내는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내가 진작에 우리 엄마 마음을 알았으면은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그때 엄마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아니, 언젠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 거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을 항상 저는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명의 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사울, 다윗, 솔로몬. 다윗 왕은 성군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 그리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윗 왕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쭉 펼쳐보면 많은 왕들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윗같이 해라, 다윗같이 해라, 다윗을 항상 기준점으로 삼고 말씀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왕도 가정을 펼쳐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배경만 보더라도 이게 단지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그리워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순진하게 보면은 안 돼요. 아버지가 점점 연로해 갑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왕권을 쟁탈하려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테니까,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아들들끼리 다투는 장면이 그 전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요.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하 15장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빨리 도망가자.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른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도망갔다는 거예요. 광야길로. 30절 더 비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백성이 맨발로 울며 올라가요.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도망가자 광야길로 행했다, 맨발로 올라갔다. 이걸로 축약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쫓기는 신세, 그것도 아들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압살롬과 다윗의 상반된 입장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지만이 순서인 것 같아요. 먼저 압살롬의 행동을 눈여겨봅시다. 압살롬은요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형제로 여기지 않고 경쟁자로 여기서 나중에는 죽입니다. 왜? 내가 저 형제를 죽이지 않으면, 저 동생을 죽이지 않으면 저 동생이, 저 형이 왕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열고 그리고 오는 형제들 거기서 죽입니다. 왕권 전쟁입니다.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칼을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 주변에 있는 여러 신하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배신하게 만들어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칼끝을 아버지 목에다가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이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경으로 들어가 봐요, 여러분. 13장 37절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38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14장으로 가봐요.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전쟁을 의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싸울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충돌을 이 아버지는 피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화해를 하려고 다가가고 얼르고 달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네가 아직 철이 안 나서 그러니까 칼을 들고 나에게 달려드는데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를 했어요. 내가 저 아버지 안 죽이면은 아버지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아주 비극적으로 지금 막 뒤엉켜 돌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달 전에
아버지가 위급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거 정말 죄송해요. 한 3일 정도를 제가 병원에 가서 형제들 다 집안일 보시라고 하고 제가 병실을 지키면서 밤새도록 같이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3일을 그렇게 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생각이 좋지 않아요. 참 죄송한데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향해서 늘 예수 믿고 나서 하시던 말씀이, 명서야, 너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 하나님이 너를 먹이실 거야. 그리고 학비를 한 번도 안 대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부모님, 아버지가 하는 얘기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아버지가 뒷짐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제가 늘 찾아가서 뵙지만 한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일 정도 있으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 가정사를 보여드리는 게 설교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한 1분 30초인데 한번 보시고 진행을 할게요. 내가 속 제일 많이 썩였지? 내가 속 제일 많이 썩였어. 내가 제일 많이 썩였어? 나는 속 썩인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속 제일 썩인 놈이 제일 잘 컸지? 그래, 내가 제일 그래도 훌륭하게 잘 컸지? 목사가 돼서 아주 자랑스럽지? 아버지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 저기 참 인천 며느리한테도 한마디 해줘. 인천 며느리. 인천 며느리 고생했다고? 인천 며느리가 참 예뻐? 예뻐? 여기서 인천 며느리는 제 아내를 얘기합니다. 참 죄송해요. 개인적인 가정사를 영상을 보여드려서. 근데 젊었을 때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은 조금 더 잘해야 될 거라는 이런 후회스러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가봐요. 이 왕권 쟁탈전이 이제 마무리될 때쯤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31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별로 안중에 없어요. 거기에서 대장 노릇을 하던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을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32절,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근데 이 구스 사람이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겼죠. 그러자 아버지는 비통한 마음을 이렇게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왕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문 위에 방으로 올라가 슬피 울었다. 그는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을 것을 어째서 너란 말이냐.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압살롬아.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비극적으로다가 그 가정이 흘러가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제 자식을 보더라도 아직 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어버이 주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엄마라고 하는 영화, 고두심 씨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영화입니다. 그 배경이래요. 일찍이 혼자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때 바람나고 그리고 집 나가고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남매를 40년 동안 홀로 키웠던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세심하게 그려내고 있는 영화예요.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목포에서 지금 해남 살고 있는데 목포에서 결혼식을 하는 막내딸, 첫째, 둘째, 셋째는 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꼭 가고 싶은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는 멀미가 나서 어지럼증이 있어서 못 갔어요. 차를 못 타요. 그런데 막내딸은 꼭 가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막내딸 결혼식만큼 꼭 가고 싶어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왜? 차 타면 어지러워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차를 못 타요. 그래서 해남에서 목포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다가 아니 엄마 걸어가다 돌아가신다고. 그 거리가 어디인데 거길 걸어가느냐고 도대체 엄마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엄마의 고집을 꺾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다른 가족들, 두 아들, 딸, 3명이 그럼 좋아요 엄마, 저희들도 같이 걸어가요.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그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길이 나옵니다. 시골길이 나오고 황토길이 나오고 굽은 길이 나오고 아슬아슬한 논두렁길이 나오고 넓은 신장로가 나오고 자갈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걸어가면서 엄마에 대한 아픈 추억을 그 길에 표현을 한 거예요. 엄마 인생을 돌아보니 마치 구불구불한 길이었다. 남편 바람나고 그래 집 나가고 어린 사남매 키우던 그 엄마의 지나온 인생사가 마치 논두렁길같이 아슬아슬했다. 이걸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갔던 자식들 속썩여도 그걸 다 감내했었던 엄마의 인생을 자갈길로 표현했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치장한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자식들 먹이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면서 손이 거칠어진 그런 엄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막내딸 결혼식장에 도착을 합니다. 며칠 만에 도착을 합니다. 남편 떠나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 키워낸 막내딸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습니다. 지쳤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는 막내딸 결혼식이 다 끝날 때 숨을 거둡니다. 그 나이에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내딸 결혼식은 놓칠 수가 없어서 차 못한다는 이유로 그냥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지렉을 짜내면서 그 길을 걸었어요. 다른 자식들은 이해를 못하죠. 엄마의 마음을 모르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이렇게 나레이터가 진행이 됩니다. 첫돌 지난 우리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아빠 보고도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도 엄마, 들 보고도 엄마, 소나무 보고도 엄마, 그 나무 사이에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바위에 앉아 엄마, 강 옆에 흐르는 또랑물 보고도 엄마. 저희 어머니는 50대 후반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농사일 죽으라고 하시다가 병 얻으셔서 돌아가셨어요. 한글 모르셨어요. 교회 나가시면은 성경책도 못 읽어요. 찬송 못 읽어요.
근데 하나, 찬송가 하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외우신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도 가장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는 진작에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알았으면은, 제가 청소년 시절에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때는 저만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엄마가,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모진 소리를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내가 집 나가면 되잖아. 나 죽어버리면 되잖아. 나 호적에서 파네. 그러면 저희 엄마가요, 저에게 와서 등짝을 후려 때리면서, 이놈아, 애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제가 막 가슴을 후벼 파게 했죠. 그럼 그때 그날 저녁에는 교회 가셨어요. 그리고는 시골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철없는 이 아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변화받고 한 동네에서 3명이, 제 친구, 저와 함께 친구들 3명이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도에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골의 좁은 동네에서 옆집에 있는, 저기 있는 그 친구들, 신학교 간 친구들은 전도사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 소문이 다 납니다. 아유, 누구 집사 아들은 전도사래, 누구 집사 아들은 전도사인데 월급 타와서 이 선물을 해야 돼. 그걸 또 교회 와서 자랑을 하니 저희 엄마 속은 문드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방황했거든요. 어느 날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저를 붙잡더니, 명사야, 돈 못 받아도 좋으니까 전도사 엄마라는 이야기 한 번만 듣고, 주의 종 엄마라는 이야기 한 번만 듣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 마음을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은 그래도 효도라도 한번 할 텐데.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 권사님들 뵈면은, 그리고 우리 은퇴 장로님들 뵈면은 제가 다가가서 응석 부려요.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 나이 60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에 제가 응석 부리고 권사님한테 가서 매달리고 커피 사주세요, 뭐 하세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가슴에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떨까? 찬송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경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건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평안이요, 미래요.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고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이 좀 더 일찍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 인생이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이렇게 막 칼바람이 불면서 피바람이 불면서 풍비박산 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작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렇게 불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우리 인생 그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고 방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초대 예배를 그 천안중앙께서 이제 그만하겠다 그래서 산소로 갔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오가는 길이 굉장히 밀렸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김 목사, 담임 목사로 가면은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돼.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 만져줘야 돼. 저 여러분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진작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만져주지 못해서 저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했던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진작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그렇게 어려움을 안 겪었을 것 같은데 몰라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난주 우리가 온 세대 예배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은퇴 장로님, 최창진 장로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은퇴 장로님인 이현우 장로님과 그 커피 한 잔 이렇게 같이 커피 한 잔 하겠습니다 오셨어요. 그런데 그 두 분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창진 장로님은 아유,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잘 만져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현우 장로님은 제가 밑에 2층에서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이렇게 기다려주고 전화해주고 하는 데서 진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난번에 안부 전화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은 꼭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차 한 잔 대접해 주시잖아요.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개척교회 목사님들 너무 힘든 그 목사님들 우리 교회 모셔서 설교 잘하고 못한 건 상관없이 그분들 위로하고 힘 주셨잖아요. 알고 보니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마음 한 번 더 써주고 따뜻한 손길 한 번 더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마음을 알아주는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사람이 죽을 때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 베풀지 못한 것. 두 번째, 참지 못한 것. 세 번째, 좀 더 기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나간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듣고 지금 남은 인생은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그냥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게 마음을 알아주는 거래요. 또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대 사도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해하면 안 돼. 이곳은 우리가 다가와서 어려울 때 응석 부리고 투정 부리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맞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곳이 교회예요. 또 이참에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해서 제 마음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부터라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이 꼬이고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한 인생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넋두리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평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같이 합시다.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 한 식구가 되고 우리 또 각 가정들을 돌아봅니다. 진작에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으면, 진작에 부모의 마음을 알았으면 거려움이 없었을 것을 후회스러움이 있습니다. 진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인생을 방황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아직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소중한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야면 멋진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